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그 회개의 모습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에스겔가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 유다 모든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하만이 자신의 사유재산 1만 달란트의 은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치고 그 대신 유다 모든 민족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왕이 이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반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되어지는 모든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자 에스더가 이것을 알고 넷이 하닥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알아오게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에스더에게 고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청을 하게 되지만 에스더가 선뜻 나서지 못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고대에는 역모를 두려워해서 왕들이 역모를 두려워해서 혹시 신하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죽이는 이러한 역모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이 부르는 자들만 왕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혹시도 일어나지 못할 역모에 방어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왕이 왕비를 부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이미 30일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한 이후에도 전국에서 많은 처녀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타락의 극치를 누리는 바람에 이 왕이 왕비조차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지가 벌써 30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왕의 부름을 입지도 못하였는데 왕에게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잠잠하며 너 홀로 살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페르시아의 왕비는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이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도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한때 또 모세를 높이신 것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고, 또한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냐,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고 왕비를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 이 일을 기본적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꼭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자 에스더가 답변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3일을 금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일을. 그러니까 당신도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을 금식하셔서 얘기해요. 에스더가 금식하는데 누구와 더불어 금식하는 거예요?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여러분들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동역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는 누구를 동역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의 시녀. 자기를 옆에서 시종 들고 도와주는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를 수종드는 시녀를 벌써 전도해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로.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인 나의 시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 나와 친분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전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어요? 에스더가 감당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시녀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녀를 전도하고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세웠고,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우리의 동역자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동역자로 삼아야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면 능히 패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꼭 필요해요. 그 동역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역자로 삼아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면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믿음으로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에스더가 3일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게 되면 얼굴이 초췌해지잖아요. 어떻게 왕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호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금식하면 얼굴이 초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3일 금식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이 고백을 최초로 누가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고백을 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야곱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야곱도 모르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데려올 거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참된 무역을 하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양식을 팔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자기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죠. 요셉도 이랬는데 베냐민까지 잃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거든. 그 자기 조상 이 베냐민에 얽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삼손은 죽음으로써 원수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날마다 죽기를 소원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교만도 죽고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나의 슬픔도 나의 우울함도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죽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의 삶의 동반자로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 온전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만 가득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서는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사오니 동역자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 예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까운 데 있는 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마무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활짝 열리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